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서 네 번째, 하나님의 보증 성경 말씀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구원의 방법인 그리스도. 세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에 관해서 믿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요, 사실은 다른 모든 신앙이 근간이 흔들려 버려요. 말씀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정말 우상 숭배하기 딱 좋은 거죠.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그것은 문화가 됐거나 신념인 것이지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일종의 설계도라고 한다면 말씀이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가? 성경 66권은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썼는가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바로 성경의 모든 기록의 의도가 잘 표현된 성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성경을 준 목적이 잘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것을 믿어서 어떻게 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걸 믿게 해서 생명을 주려는 게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명확하게 성경의 의도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분석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뭐냐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럼 구원을 얻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한 결과가 그 방법이 뭐겠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서 믿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을 뭐 열독도 하고 뭐 백독도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몰랐다. 그러면 세상에 그것같이 허망한 노력은 없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번에 그 같이 만났던 정문식 선교사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성경 암송하는데 2년 동안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암송했냐면 성경 한 권을 이틀이면 다 읽었대요. 이틀이면 다 읽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성경 암송 무슨 연구 그런 거 있거든요. 연구회. 옛날에 강익수 목사님도 거기에서 열심히 그거 했다고 나한테 한번 자랑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두 분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암송했는데 뭔가 모르게 늘 답답했대. 그러니까 성경 그거 읽으면 막 상도 주고 막 그래요. 성경 읽어가지고요 해외 여행도 갔다 오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뭔가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내가 성경을 누가 뭐라면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몇 장 몇 절 하면 쫙 나오면 그렇게 그게 즐거울 수가 없대요. 뭐냐면 착 내가 맞췄다 이거지. 한자도 틀리면 안 돼. 완벽하게 외워야 돼. 그런데 늘 답답했대. 왜 답답했냐? 뭔가가 있는데 성경을 딱 그렇게 암송하고 읽으면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설명한 것이다라는 게 쫙 깨달아지는 순간이요. 진짜 마치 먹구름이 확 이렇게 그 바람에 밀려가듯이요. 그래서 맑은 하늘이 그 쫙 펼쳐지듯이 그러한 상쾌함이 쫙 일어나더래요. 자기는 그때 너무 상쾌했대. 이야 이거였구나. 내가 왜 늘 성경을 그렇게 읽고 암송해도 왜 답답했는지 그게 뭐였지라고 했는데 이거였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가 확 깨달아지는 순간 성경 모든 성구가 다 이해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아 이게 예수님의 선지자상을 설명하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의 제사장을 설명하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의 왕권을 설명하는 거구나. 자기는 알겠더래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을 읽으면서 근데 성경에서 왜 왕들을 이렇게 썼지? 이해가 안 됐대. 왜 많은 왕들 얘기가 이렇게 많고 이 왕들이 죽이고 죽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왜 레위기부터 제사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지? 이게 제사 지내는 건 알겠는데 번제 무슨 제 화목제 무슨 제 무슨 제라 이게 도대체 뭘 의도하는 것이지? 그걸 이해를 못 하겠더래요. 알겠더래요. 성경 전체가 그 많은 제사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는 것이었고 그 많은 왕들이 오실 진짜 왕을 설명하려는 것이고 그 많은 선지자, 소선지자, 대선지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요 완전히 쫙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그 얘기였구나. 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도대체 그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읽다고 시작하면요 사람들 그래요. 레위기 계속 읽다 보세요. 왜 이게 이렇게 많지? 뭔 얘기지? 우리 뭐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는 얘기가 뭐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해놓고 성경 왜 이렇게 제사 얘기가 많냐고.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게 뭔가 답답한 거지. 아니 왕들 중에 죄다 왕들이 있는데 이상한 왕인 뭐 좀 괜찮은 왕, 타락한 왕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참 왕이 아닌 한 진정으로 인간의 힘은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이 얘기를 진짜 왕이 와야 돼요. 만왕의 왕이 와야 하는 거야. 이런 얘기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살아야 이렇게 믿어야 돼. 그러나 실패 많이 합니다. 그죠?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막 잡혀 죽고 막 그러죠. 이게 뭐냐? 진짜 길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진짜 참 선지자가 와야 영원한 길을 갈 수 있는 거구나. 자, 이것처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목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틀리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러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겠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전체 흐름이 뭐냐, 전체 흐름, 성경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조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흐름을 알지 못하면 안 되죠. 아니, 우리가 책을 읽어도 책 전체 흐름이 뭔지를 모르고 읽으면 그 책은 읽으나 마나요. 아, 이 책은 뭘 말하려고, 흐름이 뭐지? 라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일단은 말씀을 통해서 딱 알아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가장 영원한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느냐?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은 영원한 해답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다 성취됐다. 1점1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또 말세 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한 거울이다. 그 로마서 15장 4절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 때 사는 삶의 거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그래서 이 말씀이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딱 하나, 그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 문제가 끝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그 정리까지의 하나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기,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구속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는 역사, 그래서 구속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큰 영적 동맥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 그리고 그 안에 피는 뭐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체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월성입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유일성이죠. 유일성이 뭐냐면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딱 하나, 구원은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딱 하나의 구원이에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딱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유일한 길을 설명하고 있다. 유일성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성경은 우리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은 유일한 구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미진하거나 부족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이게 의외로요, 사람들이 구원하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굉장히 뭔가가 보완돼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이거 뭐 구원 받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건데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미진할 거라는 착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오늘 요한복음 19장 31절에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뤘다. 완전성입니다. 구원의 완전성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유일한 것이고 정확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며 완전한 것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부분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아야 할 부분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참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외의 것은 다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 말씀의 핵은 뭐냐?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은 뭐냐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당신을 설명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주고 이거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내가 읽고 내가 공부하고 나만 알고 있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거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겁니다. 가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딱 성경의 핵심을 딱 아는 순간 바로 생각합니다. 나는 왕들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 가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게 안 되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어떡하냐? 계속 구원을 연구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가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나만 알고 있다,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과도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당연히 살아있으면 전도하는 거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삶과 죽음의 모든 경계가 뭐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를 하지 않는다, 그럼 빨리 죽는 게 좋아요. 뭐하려고 전도도 않는데 뭐하려고 오래 삽니까? 전도 안 하면. 전도 안 하고 사는 삶은 사실은 표현이 이거지만 지구를 오염시키다 가는 거예요. 전도 안 하고 간다, 나는 전도 관심 없다, 그러면 지구를 오염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천국은 보장된 건데 뭐하려고 그러면 빨리 가지, 뭐하려고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게 삶의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딱 생각해 보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에는 복음 전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이 보장되고, 그것 때문에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물질도 주시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볼 때 굳이 물질 줄 이유도 없고 굳이 뭐 생명을 줄 이유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노예 포로 속국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질 않아. 유대인이 열심히 맨날 연구만 하고 앉아 있어요. 유대인들은 매일 세당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만 하고 있어. 이러고서 유대인들 성경 연구할 때 자세가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고 하는 겁니다. 뒤에다가 모자 하나 빵 모자 쓰고서 이렇게 계속 흔들거리고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성경의 핵심을 알았으면 지금 그렇게 계속 그거 저거 읊조리고 앉아가지고서 암송만 할 게 아니라 나가서 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거든요. 안 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냐면 나가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해요. 속국되게 만들고 노예되게 만든 거예요. 노예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흩어지는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떻게 했냐? 이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 계속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 그건 좋은 면이죠. 근데 안 떠나. 계속 앉아서 연구만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너무 감사하네. 아이고 감사하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란을 확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그들이. 그 스데반이 내가 볼 때는 순교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데반을 순교하게 한 이유는요. 내가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서 스데반을 시범 케이스로 그냥 확 환란을 받게 해버린 거예요. 아따 큰일 났네. 여기 가만히 있다가 다 잡아 죽겠네. 이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확 흩어졌어요. 흩어지면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저 로마까지 가만히 있지 못하게 계속 흩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삶이 안전하다는 것이 결국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불안할 거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데서 오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전도자의 삶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알았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관심을 빨리 얻어 둬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까로 마음을 확 돌려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마지막 축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거 안 하고 뭐 하라고 살 거였습니까? 자, 말씀은 오늘 뭐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냥 너는 말씀을 넣어라 전파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때라고 하는 말을 할까요? 우리는 자꾸 시간표를 내가 정하려고 해서 그래요. 이게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우리는 뭐라는 줄 알아? 이건 시간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합리화하기 쉬운 게 자기가 시간표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 전할 때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내가 판단한 게 100% 틀릴 수가 있거든. 그죠? 우리가 오네시모가 감옥에 왔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얘가 이런 상황에서 박을 좀 들으려고 하겠어. 얘가 얼마나 힘들겠어. 형편이 이런데 얘 지금 말해봐야 얘는 짜증만 내고 안 들을 거예요. 그 때를 내가 정하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걔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는요 지금이 최고의 전도의 때예요. 전쟁이. 내가 볼 때 우크라이나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흩은 거예요. 전 세계로 100만 명이 나간대요. 흩어졌잖아요. 100만 명 앞으로. 100만 명이 흩어진다면 굉장한 겁니다. 그 때를 위하여. 뭔데요? 복음 전하는 때를 위하여.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때를 얻었지 못 얻었는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를 내가 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를 우리가 보고 지금 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